어디 계시니? 이제 찬송의 권능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에 오늘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사밧 이제 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과 이제 아람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 이제 에돔 이렇게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전쟁사에 무슨 뭐 찬양대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해서 이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이제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아람의 군대, 모압의 군대, 그 다음엔 암몬의 군대, 또 세일산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연합군 이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무기가 강력한 무기 또 사람의 군사의 수가 많아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의 편에 선 것인가 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이스라엘에서 경험했어요. 언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장군님 이제 백성들이 사실 한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아합군의 요단강 건너온 것과 여리고성 그래봐야 13바퀴 도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이 백성도 다 피곤하게 뭐하러 올라가야 합니까? 한 3,000명만 뽑아서 올라가서 간단하게 묻지도 차리하고 그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좀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 다르면 교만한 백성,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데려가고 모세와 아론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이 이제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능력을 사실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법궤를 메은 자들도 먼저 발을 내디뎌라.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딱 멈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요. 요단강은 사실 원래 이제 와디의 강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범람하지만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그냥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물이 범람한 때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준행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준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딱 나니까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야, 별거 아니구나.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모세라고 하는 우리의 스승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착각에 한번 빠지지 않았을까. 성경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난곡불락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거는 이제 자신감과 교만함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겠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하지만 이제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복병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뭐 유다는 지금 불안해서 두려워서 야 이게 우리 이렇게 되다가 진멸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암몬도 두려운데 거기다가 이제 아람도 두려운데 암몬에 모압에 그 다음에 에돔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의 복병이에요. 뭐 에돔 족속이 나중에 세일사를 점유하고 살지만 그들과 전쟁을 이제 이들을 치르게 만들고 나중엔 자중진단으로 전쟁을 치르게 만드는데 뭐를 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삽의 자손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냐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특별히 그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찬양대로 쓰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먼저 찬양대가 서서 나가니까 남들이 볼 때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야, 예배드리는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은 전쟁에 나가는 모습의 군사의 대우도 아니고 완전 군사의 조직도 아닌 거예요. 그저 찬양대가 앞서서 이제 항호를 벌려서 찬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는데 실제적으로는 복병과 그들의 싸움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가 이 탓이다 내 탓이다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자기 백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서로에게 피해를 대면서 서로 싸워서 서로 진멸해버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천상에서 3층 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천국에서도 찬양은 지속되어진다. 기도도 드려지지만 찬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목소리로 소리로 드리는 찬양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도 이제 찬양대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찬양대의 위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조직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찬양대는 이제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위치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대에는 은혜가 넘칠 수도 있지만 은혜가 있는 또 죄가 많다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까딱 잘못하면 시험 들고 타락하기 좋은 것이 찬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가 꼭 필요하고 교회들마다 찬양대가 없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개척교회는 뭐 찬양대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목사님은 전체가 일어나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세워서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이제 또 김인수 안수집사님께서 잘 찬양대를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찬양을 늘 예배 때는 찬양이 꼭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찬양으로 먼저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적어도 2곡 이상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찬양보다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 늘 다 같이 부르지 못하는 찬양, 그러한 찬양도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찬양들을 부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찬양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이 찬양대를 해야 될까? 첫째는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이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목소리가 좋거나 안 좋거나 혼자는 찬양이 돼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키를 잡아가지고 그 키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정상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키를 잡든지 잡아서 찬양을 부르면 찬양은 되거든요. 근데 이 찬양대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함께 이제 합창으로 불러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특별하고 독특해서 이상한 목소리가 끼어들면 찬양 전체가 이제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운 목소리, 그 다음엔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찬양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운 목소리와 이제 은사로만 잘 되어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가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내가 가질 때에 그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노래의 찬양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노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사람을 보라고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개념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찬양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연습한다.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아이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아이돌 가수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얘네들이 또 이제 배우가 돼가지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찍기도 하고 광고에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BTS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지금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서울대 출신이죠. 아무튼 근데 나는 그 방시혁이라는 분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남자 혼성 그룹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 높여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내가 하나 만들어서 기업체를 이루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첫째는요. 그 다음에 또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훌륭한 인재들이 와서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IT 그룹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든가 뭐가 있어서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조합을 하고 운집이 돼가지고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5G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5GB라고 하는 얘기겠죠. 이제 근데 지금 또 이제 6G가 와서 준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5G를 실제적으로는 핸드폰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값을 올려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5G의 그걸 이제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할 수 있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그 5G에 내가 핸드폰이 있어도 5G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이 안 되면 자 이제 흔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러분이 혹이라도 무슨 이제 사무차 아니면 관광차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차들이 많은데 일본의 닛산 일본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이제 그건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비소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차를 팔아서 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차가 시간이 지나면 차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자기 나라의 국산이 아닌 그 이외의 것은 이게 수리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외제차를 요즘에 하도 많이 타긴 타지만 외제차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속값이 비싸고 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사서 쓰기가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간에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외제차를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대개 외제차 많이 타는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 좀 과시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걸 잘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비 공장을 딱 세워놔서 이제 서비스 센터를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 차를 사서 쓰는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곧 가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차는 차가 가격 대비에 차가 좋고 성능이 좋은데, 이거는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ES를 만드는 게 복잡해요. 어려워. 그럼 여러분 그 한국 차를 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잘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맹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제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잘 서비스해줘야 되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뭐 AS를 해줘야 될 게 있을까요? 나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리바이벌, 다시 한번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규제된 생활을 할 것이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인 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들의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겠죠. 이제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를 얻은 그룹들이 비틀즈였었다는 이 영국에 이제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도 비틀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대면 많은 사람들이 향수에 젖어 있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BTS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인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 틀림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들이 그 위치에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노래 잘하는 애들 다 모여라 하고 모였는데, 방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지휘, 쉽게 말하면 리더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너는 이제 이 앞에서 싱어를 하고, 너는 뒤에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너는 이제 베이스를 하고, 너는 뭐 소프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겠어요? 아니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오디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이고, 이 사람은 어느 부분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게 얼마 만에 탄생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도 뭐 할까요? 끊임없이 연습하겠죠. 시간만 나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무대에 카네기홀에 선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무대에 선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대의 중압감이나 그런 두려움이 없이 그저 즐기며 기쁘며 노래를 부를 것이야. 그건 뭐 때문에? 이제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전쟁에서, 군대에서도 우리가 훈련할 때, 훈련은 실전처럼 해요. 실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은 훈련같이. 그런, 사실 전쟁은, 저 전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전쟁에 준하는 이제 훈련은 해봤어요. 목숨을 잃을 뻔까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 훈련하냐면 사람 죽이는 훈련을. 군인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적군을 죽여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산적인 것으로 볼 때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겠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거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노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자, 찬양대 지휘자에 의해서 찬양대 우선 반주자가 반주의 곡을 울려야 돼요. 지휘자의 명령 없이 내가 원하는 이제 키를 누르거나 해서 눌러버리면 그 찬양대 엉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이제 기본
이제 엘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는데 우리 아직 테너는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인원도 좀 부족하고 남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를 때에 각 파트별이 내가 예를 들면 알토를 불러야 되는데 알토가 소프라노를 부른다고 한다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소프라노를 하고 싶어. 그런데 지휘자가 당신은 알토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하고 이해라고 해야지. 왜? 지휘자가 제일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휘자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소프라노의 재능도 있을 수 있지만 저분이 알토라고 하는 이제 파트를 맡아서 우리 찬양대에 함께 합류할 때 우리 찬양대의 음은 아름다운 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성도들의 은혜를 끼칠 것이다. 그건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할까요? 네, 지휘자가 하는 거죠. 그럼 지휘자는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믿음이 좋다. 그 사람 믿음이 별로야. 그건 뭐에 따지냐?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갔을 때에도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이와 연조와 신앙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리더가 아닐 때는 리더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내가 교회도 더 오래 다녔는데 나보러 이래나 저래나 해? 이거는 자기 스스로는 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교만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신앙의 연주가 높아도 내 위에 리더가 세워졌으면 나이가 어리건 그분이 신앙의 연주가 짙건 그분의 리더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세상에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어디서 그랬나? 제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엄청 교만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했어요. 하여튼 교만했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하다못해 저는 군대를 깔고 갔다니까요. 다 군대 무서워서 안 가고 군대 가자면 막 부모님들이 울고 막 우리 형님이 군대 가는데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밥 그냥 줘, 옷 그냥 줘, 잠 그냥 재워줘, 월급 줘. 뭘 우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몰라서 내가 그랬더니 어머니 절대 묻지 마세요. 저 그냥 잘했다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왔더니 웬가 군대 가보니까 만만하잖아. 그래도 내가 그때 제대할 때까지 내 교만을 한 번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내가 최고의 군인으로 우리 부대에서 인정받고 제대했어요. 대대장, 사단장 상까지 다 왔는데 그 상장은 집에 오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차에서 피곤했어요. 와서 국밥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다가 거기다 놓고 오고 상패 놓고 오고 나중에 찾아야 되는데 어느 국밥집을 갔는데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부대에서만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 집이 어디 집인지 모르겠죠. 그 누가 보내주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 교만이 꺾였다. 내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려고 재수를 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릴 길이 없어. 재주가 없어서. 그게 뭐를 했냐면 이제 그 당시에 1978년에 내가 10월에 제대를 했는데 79년 그리고 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죠. 80년에 79년에 하여튼 그때 그 어간에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동머리가 잡혀가고 큰일 나겠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제가 수원으로 이제 와서 우리 이모님이 어디다 투자한 그 당시에 정비공장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정비공장 세우는 거 1급 정비공장 추운 겨울에 제가
난로도 없이 그냥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그 기계를 지킨다고. 그 기계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왔는데 하나에 막 뭐 억대가 가고 몇 천만 원씩 가는 건데 그 기계를 잊어버리면 야단나. 공장 오픈을 안 했어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 그 기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모한테 이제 밥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거기에다가 취직을 시켜주는데 이게 내가 정비 공장에는 사무원이 필요 없어. 거기에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사람 하나 들고 와서 사무원이야. 그러니까 다 정비사가 필요한 건 다 필요해. 그러니까 경비로 취직을 시켜주잖아. 그래서 내가 고생에 따라서. 근데 경비가 마음에 안 들어. 못 해봤어. 거기서 경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이렇게 하고 돈은커녕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관광 호텔에 들어가면 돈을 번다. 팁을 받아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관광 학원을 6개월을 다녔습니다. 서대문에 6개월을 다녀서 내가 하얏트 호텔 시험을 받고 바로 붙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이게 내가 들어간 때가 팁이 없어진 때 서비스 차지 제도가 돼가지고 그 팁을 음식값에다 딱 붙여. 팁을 안 줘.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근데 그 돈 안 벌리는 건 둘째치고 군대에도 안 가고 고등학교 갓조를 맞고 먼저 호텔에 들어온 애들이 있더라고. 걔들은 나 동생도 막내 동생보다도 더 어린 애들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이 미스터리 그래. 난 지금 군대를 갔다 왔고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야? 3년 군대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와 이게 정말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같으면 저 막아야 되지. 근데 저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반대했잖아. 내가 거기서 이해할 테니까. 그 순간에 내가 꺾인 거야.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시키려고. 그게 어떻게 해? 난 주일날 나는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힘들고 여기저기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그래서 제가 그 지배인한테 얘기하고 나는 이 호텔을 다닌다고 온 사람이야. 잠깐 돈 벌려고 온 사람인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럼 목사 될 사람이 여기 왜 왔냐? 돈 벌러 왔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주일날은 꼭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인 머리에 질질 썩는 거예요. 이게 뭐 고참도 아니고 쫄다고 들어온 게 주일날은 일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쉬고 싶겠어요? 평일날 쉬고 싶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일날 쉬고 싶어요. 근데 나는 밤에 저녁에 와서 일을 낼지언정 주일날 낮에는 나 자르려면 자르시오. 나 못하겠어. 그래서 교회를 갔다니까. 그거 하나만 못 굽혔지 나머지는 내가 완전히 꺾여고 나뉘어져가지고 그때 교만이 싹 사라졌어요.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 그게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지. 더군다나 이제 결혼하고 나신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때때로 정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생들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자기도 어른이 돼봐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길러주신 거구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겸손하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를 통해서 음악도 배울 수 있지만 우선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쉬운 게 아니시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을 복병으로 두어서 이 아람 군대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다 물쳐서 싸우게 하시고 자기에게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오늘 3절까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그 27절에 보면 싸움 한번 아버지 아니고 돌아오고 승리하면 돌아오는 길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적군을 이기게 함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돌아다니거든요. 찬송은 여기서 이제 승리의 찬송인데 이건 능력의 찬송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제 미국에 도로시 리탈락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2년간 템플 비웰 대학에서 록이라는 뮤직이 있어요. 뮤직, 그러니까 락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죠. 락이라고 이제 우리 지금 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ROCK 이제 그건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바위, 돌 이런 거죠. 근데 이 노래는 세상적인 그런 이제 어떤 사탄의 역사적인 노래예요. 그걸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2년간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 3시간씩 락 뮤직과 사탄의 음악을 식물에게 들려줬더니 식물이 한 달이 못 가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호박에는 주름살이 생기더라고요. 호박에. 그 다음에 토마토는 납작해지더라고요. 옥수수는 휘어지고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다른 한쪽에다가는 왈츠와 세레나데라고 하는 음악을 이 식물에게 들려줬더니 그 식물을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식물들은 생기가 이제 팔팔 넘치고 싱그럽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알차고 윤기가 쫙쫙 흐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 이제 이 찬양이 우리가 그래서 찬양 지휘자는 특별히 찬양곡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지금 기독교계에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적인 이 락 중심의 음악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만한 사람의 소리에는 기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의 모습이 뭐 올드하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것 같다. 근데 사실 보면 옛날 찬양이 훨씬 좋아요. 그 이제 우리 그 사모께서 전에 이제 우리 딸 산관을 좀 해주려고 거기 이제 김포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 교회를 2주 정도 주변의 교회를 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들 가봤는데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주일 낮에도 찬송을 합니다. 다 이제 복음성가만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것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것들은 우선 노래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는 사람은 그 노래 쫓아가기가 버거워요. 우리 이제 영성 이제 연합회에서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분이할 영광교회에서 이제 거기 어디 무슨 동이요? 무슨 동? 아니 저쪽에 무슨 동이야? 그 고속도로 나가는데 여기 말고 저쪽. 아니 목감 말고 거기가 번호동 이제 번호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양반은 찬양으로 청년들만을 이 안산에서 막 1000명 이상씩 모이게 한 7년을 사역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자기는 찬양을 올드한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찬양대원들한테 그 이제 지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그걸 주고 이거 좀 부르려면 못 부른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만 그것만. 그래서 하늘이 답답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를 때는 자기가 이제 일부러 그걸 옛날에 부르던 찬양 같은 거를 해갖고 와서 함께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 게 또 우리는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우선 빠르고 뭐 이게 박자가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무슨 그냥 뭐 랩 비슷한 이런 노래들이 이제 기독교에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정신사나워요. 혼란스러워.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거나 은혜롭게 하기보다는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뭘 하게 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를 정도의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걸 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가라앉을 수 있게. 이게 신앙이 감정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가 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버리면 기독교나 그 다음엔 이제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그 신앙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그것도 이제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보다도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찬양, 그런 이제 찬양의 능력이 우리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도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